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큰 피해는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먼저 28장 11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이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망하며 속히 파멸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복은 후손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입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지는 복이죠. 그러나 저주를 받게 되면 멸망하게 되고 후손들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할 경우에는 분명한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한 삶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가령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성읍을 그들이 에워싸고 맹렬한 공격을 퍼붓게 될 때 성읍을 에워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53절에 보면 자기의 자녀의 살을 먹게 됩니다. 자기 자녀의 살을 먹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자녀의 살을 먹고 산다고 한들 그것은 죽음보다 못한 비참함이죠. 그런 비참함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54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그리고 56절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 자녀의 살을 먹어야 되는 사는 것보다 못한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6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싣고 배에다 싣고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시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자신들을 팔려고 하지만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애굽에서 그들은 종으로 구원받기 이전 상황보다 더 비참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종으로 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 된 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전보다 더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가치가 있을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이었지만 가장 비참해지는 시간, 오히려 애굽에서 종이었던 그 시간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을 뒤따라가는 순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신 그 삶을 뒤따르는 것이고, 혹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전부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마음보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영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